사사기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사사기 4장 11절 화면도 보이시죠? 제가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오르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제가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5장에 나오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까지 다 읽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생략을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전쟁의 전과 후를 살펴보라는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오늘 있는 내용은 한 벌써 2주 정도 계속해서 드보라와 바락에 대해서 설교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다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간단한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에 있는 다볼산에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하로셋 학고임이라고 하는 지명은 서편에 있습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실 때 이쪽이 이제 다볼산이고 이쪽이 하로셋 학고임입니다. 이쪽에 있는 그 바다 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하로셋 학고임에서 철병거 900대와 군대가 같이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 상황인데 말씀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이미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겨서 이 칼날로 혼란케 하신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칼날로 혼란하게 결국은 하여튼 자기끼리 자중질환에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 보면 5장 21절인가 21절에 가면요, 기송강이 표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송강이 넘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이 그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닷가에서, 홍해 바다 속에서 이 바로의 군대가 다 죽었던 그 장면과 그 유사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한 그런 칼날로 일한 혼란과 기송강이 갑자기 불어서 그 군대를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어쩔 수 없는 그 기적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 읽어보시면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읽어보시면 이제 하루세 학고임 쪽으로는 이제 시스라와 그 병거와 군대들이 여러분 보실 때 이 바닥 쪽으로, 즉 서편으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시스라는 어디로 도망가느냐? 동편으로 도망을 갑니다. 게데스라는 지명을 잘 보면서 지도를 펴고 이렇게 보니까요, 정반대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원래 군대가 있던 곳이 서편 쪽에 하로셋 학고임에 시스라의 군대 요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그리고 병거들은 다 그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도망가고 있고 결국은 이제 시스라는 머리를 굴린 겁니다. 이쪽으로 가지 말고 반대편으로 도망가면 살 수 있다. 이게 머리가 정말 비상한 거죠. 알게 된 거예요. 이거 따라가면 죽는다, 오늘 이 끝이다 싶어서 자기는 정말 반대로 도망가고, 정말 하루새 학고임으로 도망갔던 군대와 그리고 병거는 모두 죽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해요. 병거도 다 박살이 납니다. 시스라가 반대편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간 쪽이, 그쪽 지명이 게데스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시스라를 죽인 여인이 바로 헤벨의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는 대로 우유를 먹여서 잠을 재운 다음에
정수리에다가 말뚝을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이게 되죠. 그래서 바락은 군대는 이겼으나 그러나 시스라를 죽이지 못합니다. 자기는 시스라를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바락의 이 행동과 바락이 승리를 이렇게 얻어서 자기가 영광스러워지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끝나버려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 같으면 오늘 읽은 요 시스라가 패하고 헤벨의 아내를 통해서,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이 장면에서 뭘 적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쟁을 하나님께 속했다. 뭐 다 아는 이야기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 또 남자들만 큰소리 칠 게 아니고 여자도 사용하신다. 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오늘 이 말씀이요, 제가 이제 그 더보라와 바락의 이 사건을 벌써 3번째 딱 설교하려고 앉아서 말씀 딱 읽다가 뭘 느끼느냐, 신명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연결이 되면서 이 사건에 왜 하나님이 바락에게 영광을 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를 이끌으시는지가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오늘 이 사건은요, 사사 더보라의 시대는 신명기 사건에서 딱 200년 좀 뒤입니다. 200년이 흘렀어요. 200년이. 여러분, 2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그들이 하늘로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뭐 신의 법들, 아니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00년이 지나서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신지를 분명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더보라와 바락과 야엘 그리고 시스라가 죽게 되는 그 장면, 그걸 좁게 보지 말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전쟁에 전에 무슨 일이 있었고 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어야 될 건지는 이게 큰 그림으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자, 큰 그림을 어디서 봐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사사기 읽었는데요. 자, 신명기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장 7절. 28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죠. 자, 28장 7절 읽기 전에 28장 1절을 보시면요, 자, 아직 성경 찾는 소리가 들리죠. 28장 신명기 28장 1절 다 펴보시고요. 2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에게 200년 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라는 복으로 시작을 해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예요. 근데 그 복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는 7길로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군이 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다 쫓아내버리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게 불순종하기도 어떻게 되느냐? 25절을 보세요. 28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질 것이다. 그 뒤엔 더 무서운 말이 따라 나옵니다. 자, 왜 이것을 읽었냐면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4장 1절 말씀에 에훗이 죽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수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고 하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았다면 전쟁도 없거니와 또 만일 가나안 왕이 치러 와도요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법을 지키지 않는 상태로 말미암아 학대받는 게 20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태가 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느냐? 왜 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출정, 그리고 야엘의 여인을 통해서 왜 시스라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면 그냥 두지 않고 도와주신다. 그게 적용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순종을 통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게 가장 큰 그림이에요. 그 상태에서 딱 보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왜 바락에게 성리를 주시지 않느냐?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신명기에서 나오는 종주권 조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종주권 조약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왕이고 너 내 백성이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에훗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그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 네 후손을 무별같이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책임을 누가 지느냐면 아브라함이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멸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수행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드보라와 바락의 사건을 쭉 읽으면요, 우리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 사건만 딱 보면 어떻게 보여요? 아, 하나님께서는 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도, 뭐 또 사사기 전체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잘못했다가도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또 타락하기도 하고, 다시 또 회복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인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 그럭저럭 뭐 그냥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타락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2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자신의 백성 삼으셔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끝까지 이어가시길 바라는 그 신실함의 관점으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흐름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미 아까 제가 4장 1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자, 악을 행한다는 말은 조약을 깼다는 겁니다. 조약을 깼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약을 지키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그걸 먼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을 살고 있으면 시스라와 같이 야빈과 같이 백성 치는 일이 있어도 그걸 이렇게 떨쳐버리고 나가는 그 삶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그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왜 어려워졌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려워졌냐고요.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려워져서 조약이 폐기될 수도 있고 멸절될 수도 있고 쫓기다 마땅한 자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즉 200년 전에 약속하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전쟁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감성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끌어서 내가 군대를 데려오겠다. 그리고 봐라, 너 믿음이 없어서 안 돼. 네가 승리하면 이 사태의 본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없이 하나님을 떠났고 종주권 조약을 깼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희석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엘이든
뭐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영광을 취할 수 없는 방법으로 딱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야일은 여인이에요. 그리고 가정주부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헤벨의 아내라고만 불려요.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사람으로 생각될 사람을 딱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자를 들어 쓰시고, 그게 아니에요. 이 전쟁 자체가 이미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주권 조약을 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것이지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시스라엘 군대를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버리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로서 학대를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점을 사사 드보라의 역할, 사사 드보라의 활약, 여인의 활약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조약을 깨서 죽어 마땅한, 멸절돼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주도하시느냐, 그게 핵심이에요.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28장 그 부분을 보면 복이 쫙 나와요.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가도 복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앞에 있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단 사사시대의 이 잘못된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삶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보통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 그 삶을, 그래서 복을 받고 있는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의 끝은 이제 오늘 28장 아까 말씀드렸던 1절 6절 가지고 다시 5예배 때 다시 말씀을 또 할 거예요.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으면 그걸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사사기를 쭉 읽고, 특히 사사 드보라와 바락과 야일의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사라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놔두시는 거죠. 놔두시고 다시 조약을 다시 지키려고, 하나님 스스로 그걸 지키려고 다시 그것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뭘 착각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유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부르짖으면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우리 이전에 읽었던 모든 이 사사기에 대한 것과 모든 이 구약의 전쟁과 관련된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았다는 걸 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과 교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삶을 빼면 안 되고, 이미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사사 드보라 시대에 또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의 문제는요, 믿는 자들의 책임이 훨씬 커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우리 평소의 삶 속에서 명령과 교례와 법도를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지 않고, 그건 아예 안중에 없고 그냥 어려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도와주신다. 이게 성경을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닌 거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신실한 삶이 뭐냐? 이미 이제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런 모든 것에 가장 큰 전제는 평상시에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오늘 새벽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돼 버리는 거예요. 모래 비가 내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책임,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열방들, 열국들이,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우리 때문에 이 땅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 전에 이 사사 드보라와 시스라의 군대 바락과 야리 등장하는 이 전쟁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평안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조약에 충실했던 거예요. 또 살다가 또 그게 희미해지고 또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명기는 구약 열왕기하까지 말라기까지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그 적혀 있는 거예요. 신명기를 이해하면 왜 하나님께서 끝까지 역사하시고 심지어는 그 아들까지도 내어놓으실까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왜 충실한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요 기도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 되는 게 아니고요.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사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기도해가 받아내도 응답 오는 거 생각해도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느낌이 오잖아요. 야 기도해서 받았는데 시간 지나면 이렇게 별거 아니네.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상의 삶에 그렇게 살아가는 신실한 삶이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서 그 삶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내가 들고 다니는 떡 반죽 그릇, 내가 집에서 해먹는 그 밥그릇, 하루의 일상 속에 한 끼 먹는 그 식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구나 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감동이 모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과 내 주위의 이 자연과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이 평안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겪고 있는 구석구석의 많은 어려움들, 미국에 있는 많은 문제들, 미국 교회 세상에 우리 이 세계에 가장 많은 큰 교회요. 강대국의 그 교회라고 해도 그 나라의 그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고요. 역할을 못합니다. 사회적으로 그걸 붙들고 이유가 없어요. 다 교회의 책임이고 성도의 책임이에요. 무기력한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그 신하로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그 삶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사사와 드보라 시대의 고통을 그 학대를 계속 받으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사는 삶을 쭉 이어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이런 굴곡을 겪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갈 때 내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정확한 기도예요. 복 달라고 기도하는 그게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이 부분을 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행함으로, 즉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이 드러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